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쥐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서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예술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큰 대리석 하나를 두고 망치와 정을 치면서 쪼아내고 깨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오더니 그 좋은 대리석을 그렇게 깨고 버리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리석이 깨어져 나가고 쪼개져서 자신을 희생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조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각가가 되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의 망치와 정으로 쳐내시고 쪼개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한 주 살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때로는 교회 사역을 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 같고 버려지는 시간 같고 의미 없는 시간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앞에 예화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고 조각하실 때 때로는 버려야 할 시간들, 잘라져 나가야 할 관계들, 쪼아지고 다듬어져야 할 생각과 성격들을 하나님께서 조각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연단되고 깨어지고 희생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 주, 때로는 어떤 시간, 어떤 만남, 어떤 사역이 쓸데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조각품, 하나님의 예술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조각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조각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버려져야 하고 깨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망치와 정으로 쪼아내고 깨어버리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시리즈 오늘 8번째로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제목은 사랑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합당한 일을 한 자,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개역 한글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한 자,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사실은 전쟁광이었습니다. 살인을 일삼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손에 엄청난 피를 묻히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시편을 지었던,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그런 시편을 지었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쓴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 그 시편 뒷모습은 사실 다윗이 흘린 수많은 피와 전쟁에 대한 변명의 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다윗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합당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고 전쟁을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음행한 자였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자였지요. 유대교 율법대로 하면 다윗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가 남자이고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혜택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율법에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 공의에 옥에 티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흠집을 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윗의 큰 두 가지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일에 합당한 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는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끗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결합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철저한 회개와 참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되묻는다면 우리도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윗의 그 큰 죄를 희석시키고 참회와 회개에 실천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윗은 다른 자들을 인정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름을 인정한 자였다. 나와 다른 모습, 다른 외형, 다른 생각을 가진 자를 포용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합한 자, 합당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모습으로 되는 것일까? 지금 읽은 본문을 담고 있는 책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우리 개신교들만 구약이라고 하지 실제로 이 책을 쓴 유대인들은 구약이라고 그러면 펄쩍 뜁니다. 이게 왜 구약이냐? 이건 우리를 위한 유대인의 경전이다. 히브리 경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는 타나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끌고 보호해주고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인 야훼, 여호와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구약 성경 타나크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의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선민 사상이 담겨진 책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선민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백성들만을 구원한다는 그 사상이 담겨져 있는 책이 구약 성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의 이야기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닫혀있고 일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책이
그들의 유대인 경전,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입니다. 가끔 이 구약 성경을 잘못 확장하고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그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서 우리 북녘 땅 대동강변에 오게 돼서 그 단 지파니까 그가 단군이 되어서 우리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그럴싸하죠. 그분들이 내놓는 고고학 증거를 보면 옛날 기와장에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 쓰여져 있는데 그게 히브리 글자랑 비슷하다고, 우리가 히브리의 어원과 히브리의 사람들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도 합니다. 이 주장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단들이 동쪽에서 해가 뜨는 한국이란 나라에 제2의 메시아, 제2의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설명하다 보니 12지파의 단지파가 그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서 한국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제2의 메시아, 그 교주를 그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믿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 이것을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신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경전, 유대인 경전, 타나크, 구약 성경은 절대로 다른 민족의 선교와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곧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 타나크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배타적이고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 애쓰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 민족이 최고다. 우리 민족이 그 길로만 가면 된다. 그런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가고 묵상해 보면 구약 성경 속에서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준 본문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배타적이고 자기 것만 아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다윗은 유대인들만 챙기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챙기고 자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어떤 극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비보셋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다윗과 돈독한 우정을 가지고 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궁에서 쫓겨날 때 유모가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서 두 발을 다 다쳐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반역자의 자식으로 숨어 살다가 다윗이 수소문해서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다윗 궁으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자손으로 처형돼야 하지만 다윗의 명령으로 그는 특혜를 받아서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당연히 무비보셋도 다윗 왕과 함께 궁을 떠나 도망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을 돌보던 시바가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챙기지 않고 궁을 떠났기 때문에 궁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무비보셋은 그곳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시바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이 왕을 반역하는 자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있다. 그래서 궁에 남았다라고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이 받아야 할 보상, 왕의 하사품을 다 그 시바에게 줍니다. 아마 또 다윗은 시바의 말만 믿고 무비보셋을 괘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장면은 그 압살롬의 반역이 다 진압된 후에 다윗이 궁에 돌아올 때 무비보셋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이 정리된 후에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니 바로 반역을 도모했다고 생각했던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형색을 보니 반역했다고 하기에는, 반역해서 유자적 그 반역자들과 함께 편하게 살고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치고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산 모습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5절에 묻습니다. 무비보셋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함께 나랑 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행색이 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무비보셋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앙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다리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다리가 안 좋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쫓아가지 못하고 몸종인 시바가 나를 속이고 왕에게 가서 모함까지 했는데 제가 어떻게 왕에게 갈 수 있습니까? 왕은 사자와 같으신 분이니 왕의 처분을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무비보셋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무비보셋의 몸종이었던 시바의 말만 믿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바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의심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비보셋의 말을 믿습니다. 영적 직관으로 그의 말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다윗이 말합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 내 말을 믿겠어. 말하지 마라. 너는 내 몸종인 시바에게 내가 모든 너가 받을 하사품을 다 줬는데 이제 시바와 그 땅을 반으로 나눠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시바 하니까 욕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시바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줄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따져 물을 것입니다. 재판할 것입니다. 시시비를 확인할 것입니다. 내가 시바에게 이걸 다 주었는데 걔가 모함한 거니 너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재판을 해보자, 시시비를 따져보자 라고 얘기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에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따지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고 증인을 불러 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두 사람 모두를 자신의 도시와 집으로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배신과 무책임, 거짓말과 위선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다 포용하고 사랑합니다. 다르고 불편하지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포용하고 시바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은 것은 그들의 죄와 잘못을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너의 모든 잘못과 죄를 다 잊어버리고 품어 안을 정도로 말랑말랑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됐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헤세드는 어떤 행위나 사건 또는 감정이나 환경 또는 여러분 몸에 있는 생리적 호르몬 작용에 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과 시바를 용서하거나 죄를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실천할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다윗의 감정은 단순히 용서와 화해의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통해서 그저 나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이 다른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듣고 싶지 않은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원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가끔 통일,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별히 6.25를 경험하셨던 어르신들과 이 얘기를 하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한 집사님의 아버지는 6.25 때 북한군에 의해서 처형당해 죽으셨습니다. 처형당할 때 김일성 수령의 이름으로 처단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어린 집사님께서 다 듣고 다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인 그 우두머리인 김일성을 천국이라는 공간에서 본다면, 그를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원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아무런 회개, 참회, 심판과 정의 없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 두 자녀가 싸웁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 화해를 시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허기하고 뽀뽀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러면 제 자녀 중에 한 명이 땅바닥을 치면서 난 뽀뽀는 절대 안 할 거야, 뽀뽀하라면 화해 안 할 거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별 문제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감정적으로 풀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Yes sir, Yes Jesus, 저 할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저희는 다음 주부터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미랄선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미랄선교회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2부 예배 대신 1부 예배로 가실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인종, 다른 생각,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모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기쁨으로 가시겠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원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나랑 조금 다르고 불편한 사람과 우리는 함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 사랑 실천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가까운 것도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절대로 감정의 일치, 교리의 합일, 생리적 호르몬 작용에 변화를 시켜서 사랑을 유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실천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내 원수와 같은 사람을, 나랑 너무나 달라서 도저히 함께 있기가 어려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내 곁에 두라는 결단과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려운 실천을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적은 감정적 수위를 따지지 않고 무비보셋과 시바에게 동일한 보편적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에 함께 읽었던 말씀대로 그 땅을 함께 똑같이 나눠 가져라. 만약에 다윗이 감정적인 사랑으로 무비보셋과 시바에게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생리적 사랑을 주고자 했다면 절대로 동일하게 줄 수 없습니다. 둘 사이에 누가 더 사랑이 많은가, 누가 나에게 더 잘했는가, 덜 사랑한가를 따져서 그 행위의 무게에 따라서 다르게 사랑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다르게 아마 땅을 분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29절 말씀대로 동일하게 땅을 나누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보편적 헤세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구약이라는 배타적이고 닫혀있고 일방적인 구약의 이 유대교의 프레임에서 나오는 성경 인물들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하고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 개별적인 민족의 역사책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등에 칼을 꽂고 피를 손에 묻히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라고 시편을 지었던 이중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스바를 범하는 음란의 죄를 범하고 순결하고 깨끗하며 정직한 자 되게 해달라고 시편을 지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결코 용서와 화해, 사랑과 자비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중적인 죄인의 삶을 살며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하고 모두가 심판받고 악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적 표백제와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일 민족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는 순결세약을 해서 성적인 처녀와 총각을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주님 외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모래나 바위가 물속에 가라앉는 것이 동일한 것처럼 죄의 무게가 좀 더 무겁고 가벼울 뿐이지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독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에 다윗은 단 한 가지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린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와 다른 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배신자였고 적대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끌어안았습니다. 시바는 자신을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거짓말을 했고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끌어안고 무비보셋과 똑같은 땅을 나누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어떤 것으로 기대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성인 군자와 같은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인의 삶, 무균 무대와 같은 완전 순결한 삶으로 거룩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인이거든요.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죄인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만큼은 분명히 원하실 것입니다. 너와 다른 자를 인정하면서 살아라. 너와 다른 자와 함께 있는 것을 훈련하며 살아라. 너와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사상을 가진 자와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살아라. 이것만큼은 우리에게 부탁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 결단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얘기할 때 그 감정을 여러분 사랑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저희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 헤세드의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다른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표현 앞에는 이게 들어가야 합니다. 너와 너무도 다른 형제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하고 비슷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연합한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자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너무도 다른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우리가 실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나와 완전히 다른 자를 받아들이고 포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죄인들 모였습니다. 회개할 것이 많은 자들인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 누가 사랑과 자비가 없다 탓하고 정죄하고 있진 않은지요. 먼저 내 죄과부터 돌아보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신을 벗고 내 몸을 깨끗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손에 피를 묻히고 음행을 마음에 품고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할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 시작하여 복음과 믿음과 선교와 성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거창한 결단보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의견, 나와 다른 피부색, 나와 다른 성별, 사상을 가진 자들과 가장 아름다운 만남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